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음성 듣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또 하나님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찬양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도 이 사실 마이크도 이거 새로 지금 구입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간섭이 좀 여전히 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본적인 부분에 또 여전히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건 핑계지요. 핑계인데 어쨌든 찬양 잔치가 좀 예정대로 잘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주까지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되신 분들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도 이 시스템을 최대한 안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기자는 찬양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화나는 일도 있고 또 언짢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즐겁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부르고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은 찬양을 많이 해본 분은 아마 알 거죠. 교회마다 성가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찬양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웃긴 것이 내 마음이 그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운돼 있거나 이렇게 좀 차분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경험을 아마 찬양을 해보신 분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우리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또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찬양은 우리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덩달아서 우리가 이러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뭔가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가지고 의지가 바뀐다라기보다는 물론 저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두운 쪽, 낮은 쪽, 힘든 쪽, 어려운 쪽, 지나간 실패한 삶을 계속 돌아보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소망과 목표와 또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음을 기대하는 그 소망에 가득 찬 생각들로 우리의 시야를 앞으로 바라보고 또 정말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과거를 빨리 잊고 또 뭔가 씁쓸하고 힘든 일들을 빨리 접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의지를 쓰는 부분은 저는 매 순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구나가 다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단지 찬양하고 주님을 단지 기뻐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깊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큰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제가 지금 찬양할 시간이 어디냐고, 제 삶을 지금 보고 계시냐고, 주님 제가 주님께 헌금할 돈이 어디냐고, 지금 제 지금 경제 상황 보시냐고, 주님 제가 지금 시간이 어디냐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갖가지 이 내게 속한 육체의 삶에서의 한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내게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래서 더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마치 신앙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경제적인 어떤 일부를 드리고 또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결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자칫 추상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어리거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많이 그런 걸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계속 기도를 요청해봐라. 대신 정말 네 믿음 분량 그 하나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안 따지시니까 정말 진실하게만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 특별한 언어는 받으시고 어떤 언어는 안 받으시고 이런 분도 아니니까 너의 언어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한번 다가가 봐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때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내가 정성을 다해야 뭔가 이제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찬양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기뻐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를 정말 돌려드릴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어 표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앙과 연관된 표현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한글로 무언가 어떤 일을 포기하다 그럴 때 영어로는 give up이라거든요. give up. 그 영어 표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포기했는데 왜 위로 줄까요? give up.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대. 되게 표현이 웃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맡긴다는 거거든요. 이제 내 문제를 더 이상 내 선에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로 give up
뭐 my problem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닥친 현실에 대한 문제만 그냥 콱 틀어잡고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든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사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저도 정말 한끈기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붙잡으면 끝까지 뭔가를 이제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방법도 저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때가 와요. 그때는 저는 마음을 홀가분하게 정말 먹고 진짜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맡깁니다. 기브업해요. 기브업해서 제 상황을 그냥 다 알아요. 그리고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냥 그 문제 하나님 가져가셨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정말 좀 세상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사실은 엄청 사실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이제 뭔가 잔뜩 받아서 이제 우리가 뭔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 표현이 얼핏 들으면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받는 건 엄청나게 받아놓고 그냥 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제대로 된 페이백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럼 이 찬양은 뭐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감사라 이거예요. 곡조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거는 우리가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왜? 받은 게 많아서 기쁘니까. 또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우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를 써서라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 찬양의 본래 시작점은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거라 이거예요. 거기에 곡조 있는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내가 꽉 틀어잡고 있는 것들을 먼저 펼쳐내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함부로 막 그냥 확 가져가가지고 야 이거 봐라. 너 이거는 쓸모 없으니까 이건 제끼고 자 이거는 보존하고 야 너 요 생각만 가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시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문제를 비로소 기부업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넘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부업하고 포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어떻게 주신 분인지를 내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거의 메인 주제처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거든요. 왜? 내가 은혜를 알게 되면 해결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은혜는 별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드려 주시는 깨달음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냥 그걸로 땡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딱 틀어잡고 뭔가 여러분 친구들하고 뭔가 팀과제 할 때, 물론 상대방을 못 믿어서 이렇게 내가 다 아는 그 사람도 있지만, 또 각자 맡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또 그냥 한 사람이 이게 꽉 잡고 이게 안 놔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팀 과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을 못 믿고 그냥 내가 다 뭔가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안 푸니까 결과도 사실은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그 시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단독과제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제일 큰 원인이 뭐겠어요? 상대방이 실제로 안 하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들은 기대하는데 팀과제 내가 상대방들을 못 믿어가지고 꽉 틀어잡고 그냥 뭔가 혼자 다 하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그래도 과제는 했으니까 됐어, 이런 어떤 자기만족으로 그런 과제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마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딱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나 싶은 거죠.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자가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어떤 무거운 문제들을 계속 이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거야, 이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의 더 분명한 진리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어떤 문제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큰 대전제를 받아들이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맡겨버려보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제 문제를 다 맡겼을 때 뭔가 그 문제에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많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과 또 해결을 해주시는 응답들을 제 삶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이 원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최고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매 건건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고 최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먼저 달려가서 내 문제 주님께 넘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어떨 때는 쉽지가 않아요. 왜? 제 삶에 완전히 제가 함몰되어 있을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제가 복잡하게 제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게 또 다른 숙제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오해라는 걸 알게 되죠. 마음을 정말 과감하게, 내 마음 아무도 보지 않나 그랬죠? 하나님만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과감하게 뚝 잘라가지고 이제 내가 문제에 너무 집중했던 모습들을 잠깐 내려놓고, 이 문제 하나님, 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이제 가져가세요. 이제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놔둘 테니까 저는 대신 제 빈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평소의 삶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가져오려고 의지를 계속해서 쓸 수 있다면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걸로 무슨 여러분 안에 내면이 뭔가 의지를 썼기 때문에 바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함께 역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걸 최소한 우리가 믿는 자라면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정말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맡겨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기다리자면 멍하니 무슨 불멍하듯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왜? 그때 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때가 가장 내 마음이 사실은 심란할 때거든요. 내 마음이 가장 뭐랄까 가난할 때거든요. 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 둘씩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능력이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게 그거 자체가 은혜구나. 그거 자체가 행복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그냥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 찬양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만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숙제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사실은 미미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분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주신다면 그것이 내가 공감이 되고 그것이 큰 감동이 되고 이제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곡조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행복이 깃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랑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문제에 누구보다도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자꾸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무슨 뭐 내가 인풋을 넣어야 아웃풋이 나옵니까?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렇게 너희가 이제 그 믿음만을 가지면 내 자녀가 되고 그런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돌아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복음의 큰 줄거리거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하는 것을 숙제로 여기지 마세요. 찬양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문제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문제를 내비둔다고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까? 안 그러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 내 문제는 가져가고 대신 내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기쁜 일,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도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통해서 뭔가를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어느새 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내가 그 문제의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이 결국 내 삶을 이끌어가는 행복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인도해 주시는 선한 또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